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아버지 문제와 걱정 근심들을 다 주님께서 맑게 씻겨주실 것이고, 아버지 희망찬 내일을 꿈꾸면서 또 오늘도 정직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242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희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날이 반드시 오듯이 믿음의 경주와 세상에서의 싸움이 반드시 선한 것으로 마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있으므로 주님의 성취하심에 같이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두 번째 새롭게 드리는 우리 김성태 사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시작하오니 시작부터 끝날까지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놀라운 아버지의 기적의 아버지의 표징이 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과 저를 축원합니다. 우리 많이 힘들고 피곤할 텐데 우리 최승복 장로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송기영 권사님과 가까운 거리가 아닌 서울까지 매번 그렇게 오가시는데요. 어제 다녀오셔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쿨한데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믿음이 우리 진목교회의 귀한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역사로 회복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사사기 3장 12에서 31절까지로 온니엘에 이은 두 번째 사사 에훗과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와 함께 했던 이 장로들이 이제 모두 다 죽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하나님을 가르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부와 다산과 그 재물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 이 아세라, 이러한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 결국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공격함으로 무너뜨리고 8년간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하였죠. 그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온니엘을 바로 사사로 세워주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40년간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사였죠. 그러나 오늘 보면 12절에 보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서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압의 공격을 받게 되지요. 모압은 그의 형제 족속인 암몬과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쪽에 있었던 이 아말렉 자손까지 합세하여서 이스라엘을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게 되고요. 그 모압 왕 지배 아래에 놓이면서 이제 공물을 바치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 공물을 바칠 때 때가 되면은 그때마다 이 공물을 모압 왕에게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찾아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틈만 나면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임에도 하나님은 알면서 속아주는 것인지 또 그들의 또 간구를 들어주셔서 이번에는 왼손잡이 에훗을 두 번째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승이도 왼손잡이인데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자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왼손을 쓰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드셨는데 무슨 염려 걱정이겠습니까? 그 염려는 그 기준도 인간이 만드는 거죠. 왼손잡이나 오른손잡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신다는 거예요. 바로 에훗도 그렇게 쓰임받았습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자, 지리적으로는요, 모압과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옆에 우리 이제 베냐민이 있는데요. 가까운 지역이에요. 때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 조공을 바치러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사사로 세움받은 바로 이 에훗이 나서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는 16절에 보듯이 우편 다리 속에 이 칼을 차고 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왕을 아련하려면 아무나 아련할 수도 없고요. 아무리 공문을 바치러 왔다 할지라도 다 몸수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니만큼 바로 에훗은 칼을 숨겨서 왕 앞에까지 갔다는 것은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없이 통과된 것이지요. 에훗은 먼저 모압 왕에게 공문을 바치고 적들의 경호 상태를 이제 다 이렇게 살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냐민 땅에까지 이제 가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갔는데 거기 보면 19절에 보십시오. 19절 보면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자기와 함께 동행했던 자들을 모두 안전하게 길갈이면 요단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까지 안전하게 다 보내고 자기만 홀로 그렇게 다시 왕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중요한 밀담거리를 가져온 것처럼 다른 사람 다 물리치고 나 혼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겠죠. 혹시 반란을 일으킨다 한다면 군사들을 준비해서 매복시키거나 어쨌든 다른 어떤 실수를 만들었을 텐데,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도록 자기 혼자 후련단신으로 왕 앞에 돌아온 거예요. 다른 자기와 함께 했던 자들은 전부 다 바로 길갈의 근처까지, 길갈까지, 요단강까지 건너서 다 보내버렸고요. 이게 안전하게 보내고 자기만 이제 사자 굴 속으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왕의, 모압 왕의, 그러니까 경계심을 모두 풀어버린 거죠. 경계심을 다 해제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20절에 보듯이 왕은 모든 신하들을 이제 물리는 거예요. 다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주 중요한 어떠한 비밀거리를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다가왔으니까요. 그리고 홀로 다락방에 이제 있게 되고요. 이제 에훗을 독대하게 됩니다. 이에 에훗은 무언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하면서 바로 비둔한 모압 왕. 이 비둔하다는 말은 뭐냐면 살이 많이 쪘든지 등치가 컸든지 일어나기가 무거운, 몸이 무거운 그런 상태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거운 왕도 이렇게 세워버리는 거죠. 모압 왕이 일어나도록 기회를 만든 다음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했던 칼로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에훗은 문을 잠그고 들키지 않게 조용히 도망해 버렸습니다. 한편 모압 왕의 신하들은 시간이 오래도록 나오지 않으니까, 이 왕이 어떤 인기척이 없으니까 나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발을 가린다. 이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 바로 뒤를 본다라는 거예요. 뒤를 본다는 건 뭐냐면 바로 용변을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변을 오랫도록 글쎄요, 오랫도록 시간이 그게 지체되니까 별다른 의미 없겠지라고 싶었지만은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더 지체되니까 그제야 열쇠를 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왕은 이미 죽은 후였어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온 에훗은 모압이 왕의 죽음 앞에서 혼미백산하고 있는 저 모압의 사람들, 그 기회를 이제 에훗은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독려하여 함께 모압을 이제 공격하게 되죠. 이때 에훗이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 우리는 꼭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28절입니다.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네, 보십시오. 에웃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그렇게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고히 말하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나아가 맞서 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에웃은 모압 왕을 죽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나온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알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하늘을 찌를 듯한 사기로 모압을 공격하여서 결국 모압의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금 자 이제 80년 18년 동안이나 모압에 그렇게 조공을 바치면서 그렇게 굴복해 있었는데 이제 다시금 8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다음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이 소개되는데, 자 31절에 보면 아주 한 절만 딱 짤막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딱 한 절만 31절에. 전체적인 사사의 맥락으로 본다면, 사사기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이스라엘이 에웃 이후에 80년의 태평성대를 이루었지만, 평안을 찾았지만 다시금 저들은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블레셋의 이 지배를 또 받게 되지요. 자, 이 블레셋에 얼마 동안이나 이제 받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지만 31절에 보면, 그러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갈을 세우셨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과 자 뒤에 또 이제 드보라 때 보면 사사기 5장 6절, 사사기 5장 6절에 보면 드보라 선지자가 노래를 할 때 드보라 여선지자가 노래의 일부분에 삼갈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삼갈은 아주 보잘것없는 무기인 소를 모는 막대기,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건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른 신식 무기들이 아니라 어떤 멋진 어떤 갑옷을 입고 간 것이 아니고 뭐지? 물맷돌 5개였죠.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지금 삼갈도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사사들의 구원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에 눈 어두워 인본주의와, 항상 말씀드리죠, 만몬 사상이라고요. 만몬 숭배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요. 물질을 숭배하는 겁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한 역시 사사시대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구원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를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다는 거고요. 성령 하나님은 선한 역사로, 성령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지금도 우리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들을 따르는 자들은 결국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십시다. 끊임없이 성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거룩한 길로 나아가십시다.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보석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떻게 넘을까? 이 걸림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너머에 있는 광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대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광활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산만 넘으면, 이 걸림돌만 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이스라엘에게 18년 동안이나 모압에 굴복되어 있었지만 80년의 평강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들이 또다시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러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는 이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절대로 없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모두 함께 입성할 수 있는 그날을 그리면서 모든 인내와 모든 역경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죄로 물들어져 있고 세상 길로 나아가려 하며 어리석은 방법들만 강구하려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나이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로서 우리를 하나님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아버지 구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님 통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 걸림돌들만 바라보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걸림돌을 주님께서 제해 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문제들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극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아버지 산갈에게 있었던 아버지 수많은 그 막대기로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을 아버지 제압하는 아버지 역사를 보여주셨듯이,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애우색이 갖고 있었던 아버지 그 지혜 영철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하고 부조리한 것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이룰 일이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나이다. 주여, 성령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광선을 우리에게 쪼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여, 하운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눈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니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당하고 또 당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항상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